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때론 우리가 낙심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부르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여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구원하신 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을 우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큰 목소리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서 춤추니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국에서 사역하시는 최반석, 최생명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소수민족 관계 전도와 1:1 성경 공부를 통해서 불교 지역에 닫혀있던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3기 바나바 섬김학교 졸업생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교회를 사랑하며 섬김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의 가치관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교회를 통해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안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오니 주님 저들을 만져주시고 또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주님의 돌보심에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늘 함께 하시어서 참으로 저들의 모든 가정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서 특별히 저희들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숨이 막힐 것 같은 견디기 힘든 무더위 속에서도 지난 한 주 우리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태양의 열기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조금은 지치고 고단한 모습으로 주님의 전에 나왔지만 주님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예배, 주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2부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첫 번째 우선순위에 계시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칭찬과 명예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생명수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하늘의 만나로 배부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많은 여름 사역이 진행되었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해 계획된 것보다 많이 축소되어 진행되기는 하지만 교육부의 여름 성경학교부터 청년부의 농촌 선교 봉사활동, 작년부의 여름 수련회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에서 기도와 열심으로 준비한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픈 사람 없이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름 사역 기간 동안에 밟는 많은 땅들과 그 시간들을 주님 축복하셔서
이 사역을 통해 뿌려진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큰 열매 맺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일하신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동안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크고 무거운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육신에 찾아오는 고통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간절히 머리 숙이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젊은 부모들과 이 땅에서 아무런 꿈도 펼치지 않은 어린 생명들도 질병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분들이 왜 질병의 아픔과 고통 속에 빠져 힘든 나날을 보내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이분들에게 맡겨지신 일들, 이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들과 딸로서, 부모로서, 교회의 주축된 일꾼으로서,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충성된 주의 자녀로서 이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놓지 마시옵소서. 이들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이 땅에서 맡겨진 많은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하고 다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홀로 병마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기도로 돕는 동역자들의 기도가 굳건한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며 동행하시어 세밀히 간섭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군케 하셔서 많은 동안의 양떼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함께한 모든 성도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음성을 분명히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2부 찬양팀과 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전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을 칭찬해 주시고 은혜의 샘이 강물처럼 흐르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격 없고 감히 주 앞에 나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시면 주 앞에 설 수 없사오나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법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오니 주여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 앞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갈망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며 체험하며 맛보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 위하여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님 중심 속에 물질의 주인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며 이 물질을 하늘 곳간에 쌓아두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가정과 하나님 삶의 현장과 그리고 가족들과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뿐 아니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눈물의 예물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자기 불어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당황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가정은 없습니까? 하나님,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삶을 더 압박해 오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주저앉아 있는 주의 자녀들은 없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 군대가 된 것처럼 그 심령 속에 새 힘을 얻고 일어나서 주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삶 가운데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질병으로 시달리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위해 평강과 은혜를 다하시며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의 치유하심을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하나님 진행하며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어린 생명을 하나님 살피며 사랑하는 그 부모들 위에도 주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셔서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복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이도 60이거든요. 이제 끝까지 다녀야 되는데 전에 교회는 사실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그런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는데 컴퓨터를 틀어놓고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김영준 목사님 설교가 넘어갔더라고요. 근데 그때 깜짝 놀라서 이거 뭐지? 제가 그동안 갈급했던 거,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사실은 너무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구나. 사실 새신자가 교회에 오면 적응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또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나 바나바 사역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에 적응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이제 또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만남도 있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도 있고 가장 이렇게 무난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바나바 사역이 새신자들에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인데요. 차가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내가 몸으로 가서라도 이렇게 막아야 되겠다. 막고 기대만 들고 이래 할 게 아니라 주차봉사하는 사람처럼
그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은 많이 왔다 갔다 인사도 하고 이래 인사하고 기쁘고 좋더라고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관문처럼 이렇게 보행곡을 하는데 다들 편안한 은혜 받은 모습이 보여서 저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는 인사를 했더니 그분들도 수고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힘도 됐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바나바에서 나오셔서 횡단보도 보행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건너고 또 특히 아이들도 잘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또 주일학교 선생님 맡고 있는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회 오고 기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많아서 많이 복잡한데 횡단보도에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감사드려요.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또 신앙 하수인데 집사람을 이끌어주고 저는 열심히 쫓아가는 그런 단계니까 그러니까 둘이 하니까 너무 좋죠. 부부간에 부부 정도도 솟고 같이 갔다가 같이 마치고 이래 서로 또 도와주고 막 얘기하고 하니까 관계가 더 좋아지고 이걸 기회로 해서 계속 끊어놓지 말자 다짐하고 있죠. 봉사는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처럼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저를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원래 소망이었거든요. 저 사람에게도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렇게 변화가 있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남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까지와의 다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이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같이 사역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바나바의 귀한 섬김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 우리가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섬겨주신 우리 바나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미 졸업하시고 또 계속해서 섬겨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런 인사를 좀 전해주시죠.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바나바 성김학교 졸업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에 섬기고 사랑하며 수고했던 귀한 수고의 마음들을 묶어서 우리가 바나바 졸업 예배로 드리게 되고 이제 세상 속에서 바나바로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한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교 후원에 대한 모집이 있는데 우리 캄보디아의 이훈 선교사님, 우리 조복순 선교사님은 저보다는 뭐 약간 위에 형님입니다. 그 캄보디아에 가셔서 맨몸으로 사실 가셔서 거기서 학교를 본인이 지으셨어요. 텐트 속에서 자고 부부가 텐트 속에서 자고 자녀들이 후원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를 지어서 지금 교육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한국에 있을 때도 양로원 사업을 아주 참 잘하셨거든요. 양로원 사업도 하기를 원하고 지금 학생들은 몰려오는데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몰려오는데 공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7일 날 저에게 오셔서 저녁에 오셔서 말씀도 전하는데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입니다. 컴퓨터 교실을 열었는데 컴퓨터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좀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한 대에 한 1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한 4대 정도가 있으면 거기는 학생들에게 이제 컴퓨터를 가르치고 또 교육을 할 수 있겠노라고 그들이 어려움에서 가난에서 벗어나서 또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노라고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우리 마을 목사님이나 뒤에 안내하시는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부 농촌봉사 선교가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 아동부,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부 사역이 계속 여름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이 축소는 됐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또
수고하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새로워지고 또 저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예배학교가 9월 달에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나 또 여러분 자신 중에 또 결혼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너무 오래되신 분은 안 되지만은 결혼하신 분 중에도 결혼 예배학교를 거치지 않은 분들은 한번 결혼 예배학교를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같이 설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영상으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2부 찬양대는 설교자가 언제 나와야 될지 미리 예고를 해주시는 곡들을 선곡을 많이 해서 제가 나올 때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 자체보다도 외로움이라 그랬죠. 근데 그 외로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살아갈 줄 알았는데 오늘 살아보니까 어제 같은 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내 삶의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마음과 동시에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 좀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좀 누군가가 그 의미를 설명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훨씬 견디기가 편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머물러 보십시오. 그리고 언제 끝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제 40년의 세월은 우리가 갇힌 시간, 중단된 시간, 고통 속에 지냈던 시간, 희망이 없던 시간, 낙심된 시간, 그 시간에 불과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의 안타까움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모세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게 바로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 광야 생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니 신명기서 전체일 수가 있죠. 왜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 광야길에 대해서 모세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이런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셨을까? 그 의미가 뭘까요?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온 여러분의 지난날의 기간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도 되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고난 앞에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주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 하셔야 될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이들을 겸손하게 하는 것, 낮추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30년간 노예 생활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데도 없는, 제가 저희 집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나에 대한 기준을 좀 낮춰달라고 그랬더니 이미 기준 낮춘 게 아니라 땅을 파고 있다고 기준이 그렇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단계예요. 지칠 대로 지치고 고달플 대로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에서 그것도 40년간이나 그 자리에 뱅뱅뱅 돌게 하셨을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이들을 겸손케 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뭐냐면 광야라는 곳이었고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쳤으면서도 불구하고 430년간 노예 생활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염려하는 것이 14절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질까. 하나님의 염려가 교만하게 있었어요. 이들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들이 낮춰줘야 되는데 이들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광야라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교만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신가 하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타락의 아주 시작입니다. 근본적인 그 죄의 DNA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인간이 타락으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교만할 것도 없어요. 제가 교만할 것도 없는데 뭘 더 낮추고 싶으셔서 나를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몰아넣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교만은 우리의 본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그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430년간 노예 생활을 살았지만은 그 43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를 붙들고 계시고, 때로는 그들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셨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보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였지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들 눈에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낮아지기 시작했을 때, 자신들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가슴 속부터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면 애굽에서 바로 왕을 주인으로 섬길 때처럼 그들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물질을 조금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노예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갈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우리 속에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사단과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지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결국 파멸로 몰아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그리고 우리의 자기의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 했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그들을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시간 교회를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게 참 많지만은 저 마음속에 어제 자고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자고 일어나고, 어제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당연히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왔고, 정말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만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다 생각하고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맘때죠. 어머니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부터 겪었던 수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병을 경험하게 되면서 마음에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의욕이 안 생기니까 일어날 힘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어제 했던 것처럼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지나간 세월 동안 했던 모든 일들이 제가 한 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나는 참 연약한 존재였구나. 작은 말 한마디 앞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린 작은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우리가 무왕장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낮아질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왜 나를 구속해 주셨을까?
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 나에게 주신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 아내가 귀하게 보이고 내 자녀가 귀하게 보이고 전에도 귀하게 보였지만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날이구나. 바로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묵상하는 말 중에 참 인상 깊은 그 기도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 봉투 속에 이제 적어서 제가 새벽 기도할 때 보니까 한 분이 그렇게 적었어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겸손한 척 하면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처음엔 충격받았어요. 근데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겸손한 척 하면서 교만한 것이 저 자신이었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고 제 능력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날 때 하나님 앞에 더 깊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광야의 고난에서 빨리 빠져나가고 싶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못 드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조금씩 더 드는 것은 제 마음이 더 낮아져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더 깊게 알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조목조목 돌아보면서 작은 것 하나 일일이 감사하고 지내오지 못했던 것,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제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쉽게 물을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목에 병 있는 선교사님 고백이 그겁니다. 시원한 물 한번 마셔봤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그 일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주 앞에 손을 뻗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이 뿌리채 그 속에 박혀있는 그 교만을 주님께서는 빼내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연단하고 훈련시켰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속에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신 것은 광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배워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이들이 온전히 순종할 때 받는 복이었습니다.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말씀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심이라.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몰아놓은 것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내가 가야 될 길이고 살아야 될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아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아시나요? 내가 이 길로 가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복될 거야,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여러분 인생의 길을 아시나요?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예요.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내 삶 속에 비춰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매일 먹어야 삽니다. 매일 먹어야 사는데 매일 먹을 것이 광야에 있습니까?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만나를 주시지 아니하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들은 마실 물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그걸 40년 동안이나 주셨으니까 기적과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들이 받는 복을 이방에게 증가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 목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고는 이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의 시련 속으로 그들을 몰아넣었습니다. 모세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40년 동안 이 고대 근동의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왕족으로서 모든 교육과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그는 그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히브리 백성의 정말 인도자가 될 수 있겠다,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생각했던 순간 하나님 그를 미디안 광야로 몰아넣었습니다. 광야에서 자기가 40년간 방황합니다. I'm somebody인 줄 알았어요. 난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가니까 양들과 함께 자고 목자들과 함께 자고 지내는, 광야를 헤매는 목자에 불과하다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광야를 통해 그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다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러니까 얼만큼 하나님과 모세가 가까워졌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 대하듯이 대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듯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했어요. 하나님 그토록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된다고 선포한 지 10년이 넘도록 그는 자기 장인어른한테 쫓겨서 1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그가 지은 시편을 바라보면 그의 마음속에, 세상 속에는 사울에게 있었던 그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면서 그 속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운 다음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숭배자들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울 것 같이 하나님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갑자기 그리시네 거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는 먹을 곳이 없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그 떡을 보내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시네가의 물을 마셨지만 그 물마저도 메말라 버렸습니다.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라고 해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철저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과 싸워서 갈멜산에서 승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는데 거기서 뭘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철저히 교제하겠습니다. 자기 고향 다소에 돌아가서 10년 동안 무명의 인사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그를 쓰셔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가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먹을 것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마실 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만 원합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것만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사역의 시작의 장소입니다.
가난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의 숙제들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믿음 안에서 성숙해가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40년간 훈련의 장소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인생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것이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아닙니까? 반드시 가야 될 길이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아닙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구하지 못해서 핍절과 파멸에 이르게 되었을 때가 아닙니까? 자신이 배부르고 만족하고 잘 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난날 행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기적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풍부할 때에도 넉넉할 때도 여유가 있을 때에도 풍성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식사 전후에 항상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전통을 세운 것은 바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식사 때마다 그들이 잊지 않고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오늘 일상이 나에게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음식이 나에게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살아가는 내 가족들이, 내가 살아가는 오늘 숨쉬는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그들은 매 끼 식사 때마다 이 감사하는 기도를 넣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흥이 나야 노래를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흥이 나서 부르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는 자기의 인생의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회한이 담겨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노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유행가 가사를 보면 어떻게 내 마음을 잘 표현하는 이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어떤 사람이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입술을, 내 삶을 주장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여러분, 야곱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여러 명 있었지만 둘이 대표적인 라헬과 레아가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사랑은 라헬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줍니다. 여전히 야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탄식합니다. 하나님 또 아들 주셨습니다. 또 탄식합니다. 또 아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레아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신 아들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유다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찬송하는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묻히는 막벨라굴에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묻히지 못했지만 레아는 그 막벨라굴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다면 오늘 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알아야 될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풍성할 때에도, 넉넉할 때도, 여유가 있을 때에도, 공고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의 삶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 의와 불평과 원망이, 탄식이 내 속에 찾아오기 시작할 때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기를 자청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내 속에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때에 내 의가 나타나고 내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광야 입구에 서 있다고 하는 위기의 경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는 감사하면 끝이 납니다. 찬송하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디오피아의 의료 선교사였던 람비 박사라는 분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동안에 물살이 빠르고 다리도 놓여있지 않은 시내를 여러 차례 건너야 했습니다. 이 아프리카 정글 같은 데서 물살 빠른 이 시내를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로 폭포와 연결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프리카 원주민으로부터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그 거센 물살을 지날 때에 반드시 큰 돌멩이를 하나 짊어지고 그렇게 그 물살을 건너는 것입니다. 마치 배의 전복을 막기 위해서 배 밑바닥에 쌓아두는 석반, 돌, 쇠등, 이걸 벨러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벨러스트처럼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거운 짐, 돌멩이를 질 때 내가 땅에, 내 발바닥을 땅에 버틸 수 있도록 이 지주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잘 버티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물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 영혼을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벨러스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벨러스트입니다. 그것이 무겁고 괴롭긴 하지만 우리는 그로 인하여 인생의 물살을 안전하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져야 될 삶의 자세, 겸손함,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나로 하여금 알아야 될 지식, 알아야 될 삶의 모습,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삶의 길이라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길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나오시고 우리의 양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거기에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래서 이 광야길을 잘 건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당할 때 감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나 더 하나님 찬양하기라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 중에 우리의 고개를 들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뻗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갈구하며 살았던 그 백성들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매일매일 양식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의 만나를 구합니다. 주님의 반석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외쳤던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7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고아와 거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코로나의 고난과 시련에 시달리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